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원주의 사상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막 전파되는 그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내부의 신앙이 견고하다면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내부가 무너져 있으니 외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의 신앙은 외부의 도전에 흔들렸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한 6가지가 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3가지다, 10가지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 6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2가지 시험이에요. 돈의 시험, 말의 시험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힘든 시련과 유혹이 돈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이 돈과 말 이야기인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을 함부로 오고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가 강조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의 예를 사랑으로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돈과 말을 이야기하는 주제 속의 예화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 문제, 왜 성도들은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는가,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이 세속화의 유혹으로 압박받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이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성경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성도는 방황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시험이 영어로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테스트로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물질의 시험, 돈 앞에는 형제도 부모도 없는 이 빈부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혀의 시험, 공동체를 위선에 빠뜨리고 이간질하는 이 2가지 시험이 대표적이에요. 이거를 이겨야 하는데 그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대처죠. 시험은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종말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는데 필수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욕심을 이기는 것이다. 시험 이기는 것은 욕심을 이기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그걸 한다, 이렇게 말.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강단이 기도를 해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해도 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2번째 주제는 뭐냐면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삶이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경건한 언어와 행실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언제나 이 경건의 기초와 근거는 말씀이고, 거룩은 믿음과 행실의 일치로 나타나야 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과 세상을 의지하는 세속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가면을 쓴 채 경건한 척 모양만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경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경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경건이 아닌 거죠. 말은 경건하다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고 지혜 있다 하나 세상적인 잔꾀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게 야고보서가 지금 다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야고보서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죠.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시험을 이기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그리스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인데, 이 그리스 철학파 중에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학파가 극성을 떨었어요. 이 에피큐리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쾌락주의예요. 근데 그로부터 약 2000년에서 1500년이 지난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후예인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동시대에 일어난 운동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그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다 쌍놈들이었거든요. 그리스만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뭐 독일이 어쩌고 유럽이 다 싼 것들이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갈 자기 문화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과 사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리스 문화와 사상이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즉 인본주의이고, 그 철학 중에 가장 성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피큐리안, 즉 쾌락을 최고의 의미로 삼는 학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그리로 돌아가면서부터 서서히 하다가 20세기에 와서는 폭발적으로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의 자유, 종말은 없다, 즐기자가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교회에서조차도 자유와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그렇잖아요. 성공하면은 도덕이 필요 없어요. 성공이 중요하지 종말의 심판에는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는 모든 주제는 성공인 거죠. 어떤 지혜를 따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지혜든지 나를 잘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행함과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7절과 2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와 모순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 그러나 야고보가 비판한 믿음은 지적인 인정에 불과한 믿음을 비판한 겁니다. 지적으로 다 알아, 동의해.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판한 행위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비판한 거예요. 야고보하고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야고보는 모두 둘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판한 대상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야고보가 비판한 대상은 로마라는 세속에 깊이 빠져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신앙인들을 비판한 거예요. 야고보의 행함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같은 거고요.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을 입증하는 신앙의 열매라는 측면에서의 행함을 야고보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신앙도 열매가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참 믿음이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못 믿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외적인 신앙의 외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 바울은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현재가 마지막 때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게는 이 현재, 마지막 때인 현재가 동시에 시련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인내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시련의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격한 윤리입니다. 이 엄격한 윤리가 뭐냐 하는 것은 무슨 유교가 말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윤리예요. 말을 조심하고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며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혀와 관련된 것, 즉 말의 실수와 저주, 시기, 비방, 다툼, 싸움, 이런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려면 사랑의 정신이 필요한데, 외모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며 고난의 때에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미혹에서 떠나서 그런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5장 마지막에 권면을 하죠. 우리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 관련이 없다, 내 삶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변증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이 인사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와 종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첫 번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4장에 일찍 순교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아닌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나머지 셋인데 그 중에 둘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별로 성경에서 말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둘을 빼면 하나만 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신의 동생인데도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이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의 통치권자입니다를 몸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사를 완전히 맡기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유다예요. 신약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래요. 똑같은 거죠, 유다나 야고보가. 그러면 이들이 형님을 주라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내 생사를 완전히 맡긴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엄청난 경험이 그들에게 이 불가능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조롱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들이 예수님 집 안에 있는데, 제자들 오고 있는데 집 안에 안 들어가. 집 안에 형님이 있으면 문 열어서 형 우리 왔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 밖에서 사람 시켜서 예수라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라고 말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가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할 때 거기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해. 예수의 아우들, 이게 누구예요? 유다와 그리고 야고보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2년경에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신문을 받고 야고보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로 내가 예수의 종이며 예수가 내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안 바꾼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힘, 이 믿음을 자기가 만든 변화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선물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종이 되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선물인 겁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물인 겁니다. 이게 우리들도 똑같이 받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도 안 부끄럽고 자존심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예수의 종인데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고난당하는 백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2절 이하의 시험과 시련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죠. 이 흩어졌다라는 말 자체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언제부터 유대인들에게 시작됐느냐? BC 722년에 기원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또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BC 63년에 신구약 중간 시대 이스라엘 하스몬 왕가 시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정복을 할 때 그때 각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AD 1세기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때 이 흩어진 유대인의 수가 얼마였었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 수가 얼마냐 하면은 많이 잡으면 500만까지, 적게 잡으면 300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이 그렇게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퇴하시면 미국에 사는 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가끔 영어를 인용을 하지만 영어 한마디로 yes, no, thank you, 이것밖에 모른다. 어떻게 거기서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픽 웃어요. 나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LA를 가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죽을 때까지 영어 한마디를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산대. 근데 미국 전역에 사는 우리나라 이민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60만 밖에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요 500만이 흩어진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도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대요. 전에 말했죠. 이란에도 있고요. 소련 같은 데, 러시아 같은 데는 그렇게 많았는데 1948년에 많이 이제 귀국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왔다가 명절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또 나간 거죠. 근데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11장 19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12지파라 그러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삶의 근거가 되는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흩어진 이 삶 때문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확립을 해야 할, 이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느낀 거죠. 흩어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행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다는 거죠. 행함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다른 이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무르는 행포가 있었고, 일부 성도는 구원과 삶, 믿음과 삶이 괴리 현상을 일으켜서 형식적으로 전락을 했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가 가진 권력이나 배움이나 돈의 크기로 재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이 나그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지만 거룩한 순례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저들이 갖기를 야고보는 원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 고난의 나그네 삶을 영적인 신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기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시련의 환경 속에 있어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근데 이 종이 행복한 종인 거예요. 담대한 종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늘 당하면서 사는 현실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언젠가는 영광스럽게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데 마침내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무기력해 보이는 세상에서 위로부터 주는 이 지혜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져 사는 그곳이 하늘을 향하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고난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창문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가난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1장 9절로 11절에 나와요. 우리는 영적으로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종이 된 이 믿음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